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퇴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기약하고 함께 발걸음을 옮겨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거울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5번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밑바탕에 배움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우리 342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저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 2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말씀 함께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보면 내용 분해를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관한 것을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큰 단락으로 보면 1장 19절 말씀부터 해서 1장 마지막 51절 말씀이 연속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거하다, 그 다음에 찾다, 그 다음에 또 찾고 이제 증거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가 큰 단락이 항상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단락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보낸 사람들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와서 그럼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했고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고 그럼 그 선지자냐 그래도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앞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고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 자신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그분의 이제 신발끈도 풀고 맬 수 있을 정도로 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29절부터 이제 34절인데 그럼 그리스도 메시아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이제 구속주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죄를 속하는 구세주,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또 34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가지신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된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느냐면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이 메시아로 증언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뭐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지시를 내려주신 것이고 자기는 그 지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확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이라고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앞달락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보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 복음 저자가 기록한 요한에 관련된 신학적인 책에만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세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전부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집중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에 각 사도행전 5번입니다. 8장 32절에도 보면 거기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고, 각주 6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구절만 빼고는 전부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 이 표현의 배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52장에서부터 53장에 나오는 이제 고난받는 종에 관련된 그런 말씀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고요. 4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더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에게서 있었던 첫 번째 유월절의 어린 양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디랑 연결시켰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의 내용과 이제 서로 상관시켜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2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보면 각주 9번에 달아드렸던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기록한 건데 뭐라고 했느냐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랬냐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미 숨이 죽어 끊어졌으니 굳이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 성경을 어디서 응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3페이지로 가면 제 3페이지 제일 위에 꼭대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각주 10번에 달아드렸는데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할 때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명령했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 좌우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두루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한 집에 모여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희생의 규칙이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출애굽에서 일어난 이 6월절에서 이제 어린 양의 역할을 결국 무엇을 역할을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각주 11번에 이제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럼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이제 그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죽음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면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라고 하면, 그 대답은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7번입니다.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이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되어 있는데,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해 보자고 하면 이 지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진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각주 13번에도 알아들었는데,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take away, 그래서 뭘 없앤다, 멀리 치워버린다, 그래서 죄를 멀리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NIV의 성경에도 이제 번역을 했고요. 실제로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아이로고 하는 단어인데, 물론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없앤다라고 하는,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매번 했잖아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매번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동물로 드렸던 희생 제사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의 제사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제가 3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15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요한복음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제가 각주 1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명절에 대해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느냐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없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였느냐, 바로 똑같이 여기에 쓰인 아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쓰여졌는데, 뭐랄까요, 뭐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들은 정작 누구를 없앴어요? 예수를 없애는 그것을 요구한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2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뭐라 증언합니까? 30절, 31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은 또 증언을 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3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이미 앞서 다 언급된 내용이죠. 요한복음 서론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이미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앞달락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말을 동일하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결국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주 16번에 제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먼저 계신 분을 이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아까 내용 개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본인도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친척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1장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리아가 네가 이제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저는 못 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못 날 게 아니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늘었는데 임신했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는 어떤 조건이라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조건에 대하여 그도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이제 그 전날에 유대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그럼 내가 왜 준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가로 4번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신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의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32절에도 계속 나오지만 왜 그러면 세례를 주냐? 자기가 물론 세례를 줄 때 어떤 이가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네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로 5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또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기는 쇠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6번입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게 됐습니까? 오늘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31절에 이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사실 출신 성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누가 더 뭐랄까요 높은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잖아요. 사카랴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어쨌든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조금 더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계속해서 자신은 몰랐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뭐랄까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의 눈도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 3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뭐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만은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성령이 예수님을 뭐랄까요 성전 삼아 집 삼아 거처 삼아 활동하고 또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령의 관계가 요한복음 전체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4장에 가면 성령을 예수님을 주시는 생명수로 언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죠. 또 6장에 가면 생명을 가져오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19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성령이 내어주시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20장에 가도 부활하신 주님이 마치 창세기 첫 번째 창조 때처럼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자신이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온 창조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뭐 없이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의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34절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제일 앞부분에 1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지켜보는 광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라고 제가 이미 읽어 드렸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첫 번째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느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와 또 나다나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제대로 알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내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친 것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을 가지고 세를 베푸실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 임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려 하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려 하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음을 기억하며 정말 그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야 될 일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우리 어번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세상 많은 곳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신고하며 자랑하며 이 땅에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묻어져가는 여름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들이 방학을 맞이해 한국에 갑니다. 그 빈자리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수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귀한 역사 큰 일을 이뤄냈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알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어번께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가며 또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앞에 두고 많은 이들이 한국에 갑니다. 그 빈자리로 인하여 우리 어머니께가 어수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려 하며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또한 풍성한 열매를 거둬내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